삶을 이끌어주는 보이지 않는 인도자들. 책장에 있는 오래된 책을 뒤적이다 우연히 나폴레온 힐의 당신 안의 기적을 깨워라는 책이 눈에 들어와 다시 한번 읽어보니 문득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소중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이 내용은 나폴레온 힐도 공개하기를 꺼리다가 나중에야 밝힌 내용으로 자신의 화려한 성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핵심적인 내용임을 그는 강조하고 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다. 내가 평생의 사명이라 생각한 일, 즉 성공학을 만들어서 세상에 널리 알리는 사명을 추진하던 중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면서 결정적인 실패로 그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때 나는 그 신비로운 인도자들의 존재를 처음 깨달았다. 그 사명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때때로 내 재능과 경험을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나폴레온 힐은 현대 자기개발 분야의 뿌리가 되는 성공 철학의 거장이며 일생 동안의 연구와 강연, 저술 활동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 철학을 배우며 인용하였다. 특히 개인의 성취와 동기부여 분야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가 쓴 성공 철학에 관한 여러 저술 가운데 오늘 소개하는 이 책 속에는 그가 개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겪었던 과정에서 숱한 실망과 좌절 속에 용기와 지혜를 주고 성공으로 이끌어준 보이지 않는 인도자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가 이 내용을 기술하기까지는 망설인 흔적이 엿보인다. 왜냐면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관해서는 증명할 길이 없으며 자칫 사이비 이단으로 공격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커다란 성공을 거둔 거장들을 인터뷰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공통의 진술들을 확보하며 용기를 얻었고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이 보이지 않은 존재들에 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 많은 거장들이 그저 내면의 지혜라고만 언급한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나는 매번 실패를 거듭했다. 실패할 때마다 내 평생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본래의 길로 돌아와 본연의 임무를 다시 시작하는 순간 과거의 실패가 깨끗이 잊혀진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깨닫게 되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친절한 인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인도자들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삶의 인도자들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그들의 도움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들의 인도를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그들의 충고를 무시한다면 그 즉시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재앙을 맞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이나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행과 재앙을 겪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는 보이지 않는 인도자들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분명히 느끼고 있었지만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나 대중 강연에서 그들의 존재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레 피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저명한 과학자이며 발명가인 엘머 알케이츠와의 대화에서 그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도자들의 존재를 찾아냈을 뿐 아니라 그들과 연대해서 작업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추앙받는 토머스 에디슨보다 더 많은 발명 특허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뛸 듯이 기뻤다. 그날부터 나는 성공학의 완성을 위해서 내게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 존재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그 존재의 가능성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내 경험에 따르면 뛰어난 업적을 남기며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을 자신의 우월함에서 찾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루터 버뱅크, 앤드류 카네기, 엘머 게이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보이지 않는 인도자들과의 교감을 내게 정확히 표현해 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 모두가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인도자라 칭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벨은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무한한 지혜, 즉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려는 뜨거운 욕망으로 정신을 집중할 때 얻어지는 무한한 지혜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했다. 마리 퀴리 부인은 라듐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고 라듐의 결정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지만 보이지 않는 힘의 안내로 라듐의 비밀과 그 근원을 밝혀낼 수 있었다.
토머스 에디슨은 발명이란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며 보이지 않는 힘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했을 뿐 아니라 그 힘의 원천과 성격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유사 이래로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방출해낸 모든 생각이 허공에 떠돌며 에테르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지구에 남아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누구라도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와 관계 있는 생각과 교감하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한다면 예전에 방출된 생각들과 파장을 맞추어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아이디어를 상품화시킬 방법에 정신을 집중할 때 에테르로 이루어진 거대한 생각의 저장고에 파장을 맞추어 과거의 그와 똑같은 방향으로 그 아이디어를 떠올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선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에디슨의 주장은 물이 시내와 강을 따라 흐르면서 인류에게 다양한 혜택을 안겨준 후 원래의 고향인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육지의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며 조만간 다시 시작될 긴 여행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자연 현상에 비교된다. 절대적인 양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으면서 물이 하늘과 땅을 왕래하는 자연 현상은 생각 에너지의 흐름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에디슨은 생각 에너지를 무한한 지혜가 객관화된 부분이며 무한한 지혜는 인간의 두뇌를 통해서 무수한 아이디어와 발상으로 분화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인간의 두뇌에서 방출된 생각은 그 에너지의 기원인 거대한 저장고로 돌아가서 관계 있는 다른 생각들과 한 묶음으로 가지런히 정돈되는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에디슨은 보이지 않는 인도자들이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주장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 점에서 나는 에디슨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문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거의 문명이 이룩해낸 업적이 파괴될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내면의 지혜를 지닌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 문명의 단절을 막아내고 되살려낼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1776년에 조지 워싱턴이라는 지도자가 혜성처럼 나타나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고 영국에서 미국을 해방시키지 않았던가. 미국이 남북 간의 전쟁으로 양분되었을 때에도 에이브러햄 링컨이란 지도자가 나타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았던가. 전 세계에서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찬탈하려 한 야만적 독재자들에게 맞서 싸워야 했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어김없이 위대한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주며 정의가 악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그의 욕구를 채워줄 보이지 않는 인도자들과 함께 태어난다. 그 인도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때에는 그에 따른 죄값을 피할 수 없지만 거꾸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보상이 무엇일까? 그 보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운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지혜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 인도자들은 목표의 성취에 필요한 지혜를 선물로 안겨주며 세상에서 으뜸가는 보물, 즉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을 가르쳐준다. 이 책에서 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류가 이룩해낸 업적의 위대한 비밀을 밝혀보았다. 이 비밀을 찾아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인도자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 보이지 않는 인도자들이 당신의 부름을 기다리며 당신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다. 보이지 않는 인도자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증거는 그 인도자들이 당신에게 인정받으면서 분명한 지시를 받게 되는 그날부터 눈에 띄게 달라질 당신의 모습이다. 비논리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처럼 들리는가? 그렇지 않다.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 누구도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근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우리 삶을 인도할 책임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부여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초자연적 존재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성공학을 배운 많은 사람은 그들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방법, 즉 위대한 비밀을 배웠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인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인도자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또 하나의 나에 깃들어 있다. 또 하나의 나는 거울에도 비치지 않는 존재이지만 불가능, 즉 어떤 형태의 한계도 인정하지 않는 존재이며 육체적 고통과 슬픔, 일시적인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는 존재이다.
나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나라는 존재의 가능성을 구태여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그저 당신을 또 하나의 나에게 소개해 주려 할 뿐이다. 당신이 그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면서 그 존재가 저절로 증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내면을 보라는 뜻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인도자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존재가 입증될 뿐이지만 그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가 초대해 주기를 기다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비로운 존재들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 곁을 지켜주고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돌보아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의 존재를 인지조차 못한 채 삶을 끝내고 만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인도자를 증명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딘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인생의 나그네들에게 그 존재의 가능성을 인식시켜줄 필요는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 자신도 보이지 않는 인도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성공 철학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그 성공 철학의 가르침대로 내면의 힘을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수백만의 보통 사람들에게 성공의 희망을 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도자를 인식해내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적합한 이름을 붙여주었다. 여기에서 인도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당신이 보이지 않는 인도자를 기꺼이 맞이하기로 한다면 그 수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음은 내가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설정하였다. 나는 그 인도자가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실제 인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내 명령에 따라 그들이 해낸 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또한 그들이 실제 인물인 것처럼 내 요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인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물질적 번영과 재정적 문제를 도와주는 인도자.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내게 안정되게 공급해주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인도자이다. 아마도 돈 걱정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주된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돈이 필요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어딘가에서 생겼다. 그러나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이나 노동력 등을 베풀어준 대가로 그 돈을 얻을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준 대가였다. 건강의 인도자. 이 인도자는 내 몸의 건강을 언제나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책임을 맡는다. 나는 과거의 편두통과 변비, 때로는 만성피로에 시달렸지만 이 인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 후에 그 병들을 깨끗이 치유할 수 있었다. 건강의 인도자는 신체 기관들이 언제나 제 기능을 해내도록 유지해주고 내 몸을 이루는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외부의 저항에 긴밀하게 대응하도록 해주며 어떤 유행병에도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을 준다. 그러나 건강의 인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섭생, 적당한 수면, 일과 휴식의 적절한 안배 등과 같은 올바른 습관으로 건강의 인도자에게 협조해야 한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몸 전체를 완벽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건강의 인도자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건강의 인도자가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도 지혜롭게 처신해야만 한다. 건강이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당연히 치러야 할 값이라 생각하라.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인도자. 이 인도자는 두려움, 미신, 탐욕, 질투, 증오 등과 같은 해악스런 압력에서 내 정신을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인도자가 하는 일은 건강의 인도자가 맡은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 인도자 덕분에 우리는 과거의 불행한 상황들까지 생각에서 깨끗이 지워낼 수 있다. 또한 외과 수술과 치과 치료처럼 앞으로 다가온 두려운 상황들까지 말끔히 잊을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인도자는 내가 선택한 것에 정신을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게 만든다. 이 인도자는 내가 선택한 것에 둘레의 보호막을 들이운다. 따라서 걱정이나 두려움, 즉 어떤 형태로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막아준다.
희망과 믿음의 인도자. 두 인도자는 쌍둥이처럼 활동한다. 두 인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한한 지혜의 문이 나를 향해 열려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 쌍둥이 인도자들은 내가 불필요한 한계선을 그어두고 나 자신을 올가매지 않도록 자극하면서 자연의 법칙에 맞추어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부추긴다. 또한 내가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전부터 두 인도자는 그 계획이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욱 신기한 것은 어떤 계획의 결과가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해로울 것 같으면 내게 그 계획을 미리 철회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희망의 인도자와 믿음의 인도자는 내게 영적인 힘을 더해주면서 내가 대면하거나 글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목표로 나를 인도해준다. 내 글을 읽는 수많은 독자가 올바른 삶을 설계해서 성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두 인도자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희망의 인도자와 믿음의 인도자는 내가 일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게으름을 피울 틈이 없다. 두 인도자는 내가 평생을 바쳐 해야 할 일을 계획할 때마다 내 상상력을 북돋워준다. 두 인도자 덕분에 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해낼 수 있다. 희망과 믿음을 영원한 인도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역경이나 장애도 견디어내면서 그 경험들을 긍정적인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승화시킨 긍정적인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꿈에 그리던 목표를 성취하게 된다. 두 인도자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성공의 디딤돌로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에서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들 덕분이다. 보편 지혜의 인도자. 이 인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내게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이 인도자는 다른 인도자들이 각자 맡은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내가 깨어 있을 때에나 잠들어 있을 때에나 나를 지켜준다. 이 인도자는 과거에 경험한 실패와 좌절, 불행했던 상황들을 내게 이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경이로운 일을 맡고 있다. 이 인도자의 도움으로 과거에 내 삶에 영향을 미쳤던 모든 것이 소중한 자산으로 바뀐다.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망설일 때, 요컨대 미래의 삶을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서 망설일 때, 보편 지혜의 인도자는 내게 올바른 방향을 인도해주고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신호등 역할을 해준다. 에필로그.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의 자아가 있다. 그것을 참나, 상위자아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존재는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더 크고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이 남아 이 존재를 느끼고 있으며 나아가 큰 업적이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 존재의 도움을 받고 있다. 비록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은 내면에서 알 수 없는 영감이나 직감 그리고 막연한 신념 같은 것이 있었다고 말한다.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 그들은 용기를 내어 의지를 세우고 마침내 확신의 단계로 돌입하여 성공을 맞이한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인도자를 받아들여 자신의 인생의 귀중한 조언자로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는지요?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